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서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의 말씀, 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내일 개학하는 중3, 내일이 아니죠. 수요일날 이제 차차 개학하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이렇게 개학을 하게 되는데 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고 고등학생들은 당연히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 일수나 그런 시험 같은 거를 고려를 해서 먼저 개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편하더라도 아무런 사고 없이 잘 개학해서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6월 초쯤에 오픈 예배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 가운데서 자유로워져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들 어버이날 행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다 알려드렸는데 잘 참석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하여 주셨는지요? 어버이날이라는 날이 있기에 살아 생전에 전하지 못했거나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부끄러워서 전달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귀한 은혜가 가정 안에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효도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0계명 다 외우고 계신가요?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10계명이 뭔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돌판, 그 돌판에 10가지를 새겨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0가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 중에서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지켜나가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에서 10계명부터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 그 서로가 이렇게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맨 첫 번째인 1계명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런 계명을 이야기를 할 때 5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계명은요, 바로 5계명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저번 주에 예배 나온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영상을 짧게 보신 분들, 어머니와 딸이 방 문 앞에서 소통을 하지 못하고 방에서 딸은 나오지도 않고 빨랫감이나 던져주고 밥 먹으라고 하면은 먹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서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엄마가 딸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어머님이 많이 안쓰러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되게 울적해지더라고요. 내가 부모님한테 저렇게 한 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때 중학교 2학년 때죠. 방문을 걸어 잠그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속히 말하면 중2병이 도진 거죠. 부모님이 내 방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껄끄럽고 공부하나 안 하나 되게 단속받는 것 같고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일 때가 많았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갔다가 집에 오면은 부모님이 없는 이 시간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컴퓨터를 할 수 있었고 내 마음대로 TV를 보고 그 당시에는 MP3를 사용하던 때라서요. 자유롭게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저는 정말로 좋았던 그런 중학교 때를 살아갔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오면은요. 언제 내가 그런 것들을 즐겼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 초인종 소리, 그 도어락 문 소리, 비번 푸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TV를 끄고 MP3 음악 부르던 거를, 노래 부르던 거를 집어치우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모님이 오든 말든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그런 부모님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던 그런 때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초등학생 때 안 보던 눈치를 중고등학생 때 보기 시작하고 안 꾸미고 다니던 내가 꾸미기 시작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시기에 부모님들이 보고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니? 너 벌써부터 화장하면 어떡해? 너 벌써부터 애가 그렇게 겉멋에 들여가지고 아주 그냥 돈을 헛되게 쓰고 있네. 이런 잔소리가 듣기 싫을 정도로 부모님 몰래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짓말도 늘어가는 거고요. SNS에 사진 어플들을 활용해서 프사를 바꾸면은 좋아요 댓글만 1시간째 이 친구가 좋아요를 했는가, 이 친구가 일바로 나한테 댓글을 적어줬는가, 그런 것만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런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낳아주셔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버이날 행사 이것을 통해서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적은 이 어버이날 행사를 한 소감의 후기를 적으라고 한 이유가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성인 때도 부모님들한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학생 때 특히 아버지께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부모님들한테는 그렇게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똑같을 겁니다. 자신이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었고 자신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높아심에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도 하고 너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성공을 누려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강요해? 이게 아니고요. 부모님 마음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지금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런 후회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힘듦과 나의 아픔들을 다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께 잘 대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잘 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에스겔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을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5계명,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계명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고 너가 생명을 입어서 살아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10계명에 있는 10가지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가 부모님 사랑의 출발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은 개학하는 중3, 고3 학생들부터, 내일이 아니죠, 수요일이죠, 죄송합니다. 고3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게 되는데요, 점점 바빠지기 전에 부모님께 이렇게 어버이날 기념으로 편지나 카네이션을 달아주지 못했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한 친구들이 아직도 있다면요, 늦더라도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 정말 내가 많이 속색이지만 그래도 부모님 사랑합니다라고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꺼내보는 게 어떨까요? 더 늦기 전에 부모님에게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말까지 털어놓고 훈훈하게 이번 5월인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밖에 나가는 것이 되게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태원 클럽에 간 20대의 남성들이 집단으로 코로나에 걸린 사건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러한 나쁜 클럽 문화, 게이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이태원의 그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딱 봤을 때 이것들이 없어져야 되고 이것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천지도 이렇게 코로나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이 사이비 종교가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듯이 계속해서 이런 집단 감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요. 이러한 안 좋은 문화들, 세속적인 문화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들을 다시 회복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듭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귀찮고 나태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주일 오전 예배 11시 예배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몸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내 몸이 너무나도 힘든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시고 나올 때마다 내가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가 활성화되었을 때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때문에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금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이후로 아버지 부모님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